여러분 징기스칸 아시죠? 징기스칸의 스승이었던 그 톤유 쿠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현실에 안주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발전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이미 이루었다 할지라도 나중엔 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생이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그 새로운 트렌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역주행이라고 합니다. 역주행. 그러니까 예전에는 별로 유행하지 않았던 노래나 또 영화나 드라마가 이제 요즘 그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게 있고 또 SNS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다시 사람들이 새롭게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늦었지만 이제 와서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막 유명하지 않았던 무명 가수나 그런 배우들이 요즘 새롭게 막 인기를 얻는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또 이렇게 또 바꿔놓는다고 합니다. 자, 저는 요즘 이런 트렌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야구 선수 요기베라가 한 말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나중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예요. 자, 우리가 몇 달 동안 지금까지 이제 여호수아서를 살펴봤는데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이른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다 하나님 얘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평생 살다가 마지막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이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 과거에 내 삶이 내 역사였든 하나님의 역사였든 이제는 과거는 이제 그만 좀 쳐다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그 말씀이 자, 오늘 본문 여러분 14절 첫머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과거의 내 삶이 어찌됐든 또 지금 내 현재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이든 다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now 이제부터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각오해서 새로운 인생을 촉구하자. 이러한 내용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메이브램 장군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하는데요. 자, 그분이 이끄는 이제 부대가 사방으로 포위를 당한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그 사면 초가의 상태였는데, 그래가지고 모든 부대원들이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다 절망하고 이렇게 낙담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이때 이 메이브램 장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장병들이여,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적을 사방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방이 다 막히거나 또 사방에서 나를 지금 막 공격해 올 때에 이 메이브램 장군처럼 내가 죽었다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다. 사방으로. 이러한 새로운 도전과 또 기회를 받아들이는 이 용기는 여러분 어디서 올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므로 이제는 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쓰러지기 직전이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아서 막 미래가 암울해 보이고 피곤함과 우울함만 가득할 때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이제는 이 신앙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러므로 이제는 이 신앙은 도대체 뭐냐? 자,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14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과거의 네 삶이 어쨌든 현재 지금 상태가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15절을 보시면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 섬겨라 해놓고서는 하나님 섬기기를 택하라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죠. 내가 아무리 오늘 은혜 받고 뭐 해야지 하고 내일 가가지고 딴 거 선택하면 끝나는 거예요. 선택의 연속인데 내가 뭘 선택하느냐, 특별히 내가 힘들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미래가 결정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미래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힘들다고 쳐요. 그 힘든 가운데 제가 딴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을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동쪽으로 가겠다라고 선택을 하면요 자연스럽게 제 등은 어느 쪽이에요? 서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내 반대편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들이 다 내 등 쪽에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동쪽으로 선택을 하면 서쪽에 있는 내 문제들은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시면 문제가 안 보여요. 할렐루야. 문제가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저 하나도 좀 주체 못하는데. 하나님 섬기는 건 잘 될 때나 섬기는 거죠. 좀 여유 있을 때 섬기는 거죠. 건강할 때 섬기는 거죠. 요즘 교회도 못 오는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지금은 섬길 때가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는 아니에요, 목사님. 잘못 잡았어요. 그런 마음을 혹시 여러분들 갖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다 이 의미를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이 의미가 뭔지 아시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실 때 오히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이 더 새롭게 잘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섬기다 그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자, 지금 여호수아가 여러분 어떻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언제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때 가나안 땅에 그 정탐하러 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의 주변 환경만 바라보고 또 자기의 그 메뚜기 같은 자기의 연약함만 바라보고 또 적들의 강함만 바라봤다라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1세대들과 함께 광야에서 방황할 때 같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뭐예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자, 그 선택이 뭐였냐면 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요. 나는 우리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줬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로 의지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선택했던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섬김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축복하시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전쟁부터 해서 분배하는 모든 과정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어요. 그 기점이 뭐예요? 여호수아의 선택,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호수아는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늙어가지고 담대하게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얘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하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이것도 은혜가 되지만 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섬길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럴 때 누가 선택하느냐.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섬겨야 된다.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해야 된다. 다 아는데 누가 실제 그 문제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느냐.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긴다. 이 의미가 뭐냐면 말 그대로 영어로 serve라는 의미예요. serve. 근데 이건 뭐냐? 종의 자세입니다. 자, 종들은 여러분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섬기는 포지션하고 방법들은 여러 가지죠. 그러나 딱 한 가지, 방법은 여러 가지라도 그 기본 자세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종은 자기 주장과 생각이 없어야 돼요. 종이 여러분 주장하는 게 많고 생각이 많으면 그 주인은 그 종 커트예요. 너 나가. 사랑받는 종은 절대 주인 앞에서 자기 주장과 생각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섬김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삶이에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주장을 없애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섬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부정하면요,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 성도들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해버리면 잘 되는 게 성도들이에요. 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하루는 소경이 이제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그날도 이제 앞이 안 보인 채 못 본 채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길거리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더니만 어떤 사람이 와서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빛을 알겠습니까? 지금 그가 알고 있는 건 딱 한 가지 뭐예요? 어두움밖에 몰라요. 만약에 어렸을 때 정상적으로 계속 살다가 인생의 어떤 순간에 사고로 만약에 눈을 잃게 됐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세상에 빛이 그립겠죠. 빛을 경험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빛보다는 어두움이 더 친숙하고 편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소경에게는 눈을 뜨고자 하는 빛에 대한 열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빛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실제로 이 소경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빛이었죠. 그런데 그 빛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심도 열정도 없었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빛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자기 눈이 떠지는데 뭐예요? 그 전에 자기가 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거나 또는 예수님이 너 뭘 원하니 했을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외쳤던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이런 열정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 소경이 한 일이라고는 뭐예요? 그저 길에 앉아 있었다는 거. 근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눈에 띄었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발견된 그 은혜를 입은 것. 길거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그게 이 소경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보십시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요것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는. 그런데 그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으로 가가지고 뭐예요? 자기 그 눈에 바른 진흙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눈이 떠졌어요. 자, 그런데 핵심은 저 가로친 거.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님의 은혜, 또 하나는 소경의 순종. 가서 씻으라 했더니만 가서 씻었다는 거예요. 이 소경은 여러분 처음에는 빛을 원하지도 구하지도 않았어요. 뭐 때문에? 몰라서.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시고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이 소경은 정말 자기 주장도, 자기 의견도, 자기 열정도 전혀 없이 그냥 뭐예요? 그냥 힘이 쫙 빠진 상태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더라에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그냥 입었고 시킨 대로 그냥 힘 쫙 빼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섬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얼마나 힘이 들어갑니까? 내 주장, 내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 눈이 막 그냥 왔다 갔다 누구 눈치 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섬김은 바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냥 주의 은혜를 입고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했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순종해야 되느냐? 종의 자세, 자기 주장과 의지가 전혀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라는 대로 행하는 것. 이렇게만 하면, 자, 이제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앞으로 새로운 축복과 새 미래가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섬김을 회복하십시오. 자, 반대로 이번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가였던 데오도르 F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하신 말 중에 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잃어버리게 될 세 가지. 자,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떠나 있으면 뭘 자연스럽게 잃어버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장 예가 누구예요? 삼손이잖아요. 삼손.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이 삼손이 육체의 쾌락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잃어버리게 되자마자 어떻게 돼요? 적의 포로로 잡혀가서 두 눈알이 뽑히고 무거운 맷돌을 돌려야 하는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이 삶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돼요. 또 두 번째, 뭘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위로는 정말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든 역경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가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때그때마다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잃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찾아오냐면 외로움, 두려움, 불안 속에서 살게 돼요. 이 얘기도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돼요. 자, 대표적인 것이 뭐냐? 기도의 권세를 잃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와 가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생명과 힘을 공급받아서 뭐예요? 가지에 열매가 맺는다는 건데 하나님을 떠난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원해도 그냥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구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갑자기 너무나 위험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의 신세가 되어서 내 기도가 하나도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다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고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섬기지 않는 이 상태가 이렇게 여러분 불행하고 위험한 상태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하나님을 떠나서 섬기는 일에 대해서 참 이제는 어색해지고 낯설어진 그런 것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 각자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면 종의 자세로 그냥 늘 내 주장, 내 삶의 문제만 그냥 꽉 차가지고 그냥 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셔서 다시 섬김의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예요. 그래야지 그러므로 이제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하고 아까 얘기 빠지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상부터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이 뭐냐? 자,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대표적 두 가지 우상이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일을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는 자기가 우상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그걸 귀하게 여길 때는 그 선물이 우상이 된다. 확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럼 뭐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그것을 얻은 거야. 그러면 그 물건도 우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금식하고 막 붙들고 기도하다가 치료가 잘 돼가지고 이제 건강해지면요, 처음에는 보통 다 그래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의사 정말 대단해. 그 병원 참 좋아.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뭐예요? 시간이 더 지나고 몸이 완전히 회복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누군데? 역시 나는 건강 체질이야. 내가 평소에 건강관리 잘했어. 나는 원래 내 삶은 운이 좋아. 나는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내. 나는 럭키가이야. 모든 걸 다 뭐예요? 자기 공으로 돌리게 돼요. 안 그러십니까? 이게 연약한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는 그래서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애굽에서 나를 구출해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셔서 그걸 먹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진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걸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모든 전쟁 다 이기게 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큰 축복을 내 말년에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러므로 이제는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죽는 날까지 살겠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 24장 13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믿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절대 빈손으로 안 부르십니다. 뭘 예비하시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가 우리를 부르시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 않아도 또 살 땅과 집과 먹을 양식을 이미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가 건축하지 않아도 우리가 심지 않아도 살 땅과 집과 먹을 양식을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즉 그 얘기를 여호수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기업이 있을 거고 아직 받지 못한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데 통틀어서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모든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바로 그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업, 이 축복을 누가 얻느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내려주시는데 평강은 누가 누리냐면 여러분 두 가지 사람만 누려요. 첫 번째,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 그죠?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맛본 사람은 그 평강이 뭔지를 알아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 받은 축복이 없어도 내 안에 지금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데 이 평강은 뭐라고 말씀해요? 바로 감사할 때 내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우세요. 감사하면 평강. 평강이 오면 그 다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기업이 뺏겨요. 원래 하나님의 기업은 여러분 절대 사람 손에 의해서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절대 사람이 뺏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말씀을 여호수아 24장 9절에서 하고 있어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자, 이 말씀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래서 공경에 처하려고 그래가지고 누구를 불러요?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을 고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저주하면 저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 발람이 저주를 해도 저주가 안 돼요.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왜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에 이 발람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기업은,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뺏기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과 사람이 절대 빼앗을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빼앗기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방향을 바꿔요. 꾀를 내죠.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시킵니다. 이 작전은 그대로 먹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뭐예요? 성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3만 명이 죽는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주해도 안 되는데 그들이 죄를 지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뺏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 다른 사람이 뺏을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 그 하나님의 축복은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는 방법, 지금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많이 주셔서 축복하셨잖아요. 그것을 지키는 방법은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감사. 하나님 주신 은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3번은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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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뭐예요? 거룩. 거룩.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기업을 잘 지키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그러므로 이제는 앞으로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